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규모가 항상 이제 거의 1,000명이 다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서 이제 이게 장례를 치르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교인들과 관계된 뭐 직계 자손, 뭐 부모님, 뭐 그 가족 이러한 이제 장례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위로 예배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례를 집례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한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장례를 집례하고 장례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은 그 주요한 재직들이 아닌 이상은 장례를 참여를 잘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고 소식도 잘 못 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그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교회에 심지어 이렇게 그 주보에도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이렇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냐면은 목사가 하는 사역이 사실 교인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희노애락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이별을 할 때죠.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 친지들과 이별을 할 때 그들과 함께 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이게 사실 목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장례 가서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장례를 은혜스럽게 하고 또 장례를 또 굉장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정말 몇몇 가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들이 항상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덜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무슨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화장을 하러 가면은 한쪽에서는 목탁 두들기고 한쪽에서는 뭐 그 찬송과 비슷한 그 천주교 찬양 있어요. 막 그런 걸 하고 한쪽에서는 또 찬송가를 부르고, 이게 완전히 그 모든 소리가 뒤죽박죽 섞여서 정말 시장 바닥보다 더 심한 그 소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이제 유가족들이 막 심하게 통곡하고 울고, 심지어는 유가족들이 나중에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실 유쾌하지가 않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보에 계속적으로 부고 소식이 올라와서 누구누구 뭐 집사님, 아버님, 뭐 어머님 돌아가셨고 뭐 형제가 돌아가셨고 이렇게 올라가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사람이 계속적으로 죽어나가. 이건 뭐 별로 생명의 기운이 별로 적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일단 조금 충격적인 것은 죽음이 부정입니다. 정결함의 반대인 부정함이에요.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주검, 그러니까 시신을 접촉하거나 심지어는 그 시신이 있는 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이제 부정의 굉장히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쉽게 설명하면은 그 죽음 때문에 자기도 불결해지는, 부정해지는 막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 성경에는 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억울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도 나중에 다 죽잖아요. 심지어 그때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자녀들이, 요셉이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구약의 법에 따르면 아버지 장례 치르려고 임종을 참여하려고 그 병실에 왔어요. 근데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저도 부정해지고 거기에 있던 임종 지키러 온 우리 가족들도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하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다 겪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이렇게 조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불결함까지 느끼도록 성경에서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어제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레위기 말씀도 찾아보고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보고 그 뒤에 나온 이제 성경의 부분도 이제 찾아보다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민수기에서 왜 죽음을 불결이라고 혹은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이제 하나씩 꼽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죽고 나면은 시신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신이 부패하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몸에서 이렇게 다 나온다고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있는 그 장소 혹은 그 시신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의 유해한 것들 혹은 여러 가지의 또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신과의 접촉을 부정으로 여기셨다는 첫 번째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영안실이 아니라 그 시신 보관소에 넣죠. 거기가 이제 얼려 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쨌든 떨어뜨려 놓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위생적인, 그러니까 위생과 비위생의 문제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렇게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신학적 의미라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지 않는 것입니까? 모르세요? 성경을 보면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선악과를 먹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신학적인 시선은 뭐냐면 이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죄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인물이건 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건 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멀어짐으로써 우리의 모습 속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생적인 면, 신학적인 면으로 볼 때 죽음을 부정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이 좀 억울해지죠. 그래도 우리는 죽으니까. 죽으면은 그럼 그래 내가 죄로 인해서 뭐 범죄를 해서 그래 내가 결국은 죽는 거니까 부정하고 또 내 몸이 썩을 거니까 부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나도 죽고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죠? 그러면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너희는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19장에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것일까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되냐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람을 살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서 죽은 나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했던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의 죽음 시신을 또 장례를 치렀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시신조차도 사실은 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부정한 거니까.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이젠 고민을 달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신에 대한 접근을 말리시고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신 것은 단순히 부패하니까 부정하다. 이건 죄의 결과니까 부정하다.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신에 대한 율법, 시신과의 접촉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한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시신과의 접촉을 하나님께서 좀 타부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정을 가진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그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때 죽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던 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결국은 죽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살려고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죽음 앞에 먼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지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조치를 하나 하십니다. 그 조치가 뭡니까? 정화수, 일종의 깨끗한 정결한 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화수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불살은 재에서 나온 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불살랐나요?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붉은 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만든 물이에요. 그러면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태운 그 재로 만든 물을 어떤 효험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서는 분명한 코드가 하나 있는데 왜 붉다고 얘기했을까? 붉다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죠. 사실 히브리어에는 갈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갈색 소는 사실 붉은색 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붉은 소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누렁이 소 같은 아마 그것도 이제 사실 붉은 소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 정결한 흠이 없는 암송아지 붉은 소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소로부터 나오는 그 재를 가지고 죽음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깨끗게 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일종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여기에 심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죄의 실체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내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고요. 이러한 메시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속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다시 희망을 찾고 그것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의 전도사들이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말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 생명의 전도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